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과 세계를 강타했던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미국의 국정이 어떻게 흔들리게 될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1월 3일이니까 미국 대선이 일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사람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약간 혼선의 메시지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생명에 위협적인 상태는 아닌 비교적 마일드한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또 대선의 순조로운 일정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성령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면 사람의 이름, 우리가 다 이름이 있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의 기능은 바로 호칭과 식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은 속성과 본질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약에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신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God the Father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다. 인자하시고 어미하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성령의 이름이라고 할 때 성령을 성신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과 성신은 같은 뜻이죠. 성령, 거룩하신 영이란 말이죠. 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은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unclean spirits.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성령, 거룩하신 영 말고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또 evil spirits라고 해서 악령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성령이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거룩하신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에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자, 14장 16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에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로 보혜사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클레토스는 불륜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의 어원적인 뜻은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곁에 계시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신 자, 이 보혜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이십니다. 늘 성도 곁에 계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어너더 보혜사라고 했을 때 성령 말고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죠. 누가 성령 말고 또 보혜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제자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 가운데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에 해당되는 말이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대언자 아니에요? 대언자. 이 대언자가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바로 파라클레토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이시다, 보혜사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시고 성령이 바로 보혜사이신데, 그 파라클레토스의 뜻은 곁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한자어인데 도울보자에 은혜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스승이시다, 그런 뜻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첫째로 컴포터, 위로자. 둘째로 헬퍼, 돕는 자. 셋째로 애드보킷, 대언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성령은 과연 우리들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 낭망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돕는 자이십니다. 사람은 이 거친 세상, 험한 세상을 홀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재기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성령은 돕는 자십니다. 성령은 또한 애드보키트,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보면 흔히 보는 장면, 재판장이 가운데 앉아 있어서 한쪽에 검사는 계속 피고인의 형량을 올리고, 그리고 변호인은 또 옆에서 계속 그 형량을 깎으려고 하고 있고, 중간에 재판장은 졸고 있고. 이 재판정의 광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주의 재판장이신데, 사탄이 검사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부풀려서 계속 정죄하려 하고 우리 죄 형량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애드보키트, 변호인이죠,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언하시고 변호하셔서 우리 죄가가 있는데, 죄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는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의롭다 해 주신 것이 바로 무죄 판결 아닙니까?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우리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주신 일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보혜사, 대언자, 애드보킷으로의 역사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이름에 보혜사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이름에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이사야 11장 2절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다. 여호와의 신. 성령은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우리가 성령께 감동 과마를 받으면 내게 없었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은 꾀가 아니라 경륜을 가리키는데, 카운슬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령의 타치를 받으면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그런 경륜과 재능이 생겨나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는 참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 위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무슨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처럼 크리스찬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크리스찬오스,
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기름 부음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성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성령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계속 좌절하고 막히고 결국은 유럽으로 향하게 될 때 그때 예수의 영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 하는 바울의 일행의 행보를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은 방향 전환 선회를 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면서 또한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그 아들의 영,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죠. 그 아들의 영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이 성령의 이름들을 집약해서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죠?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으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특성, 성령의 사역, 성령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진리의 영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막 부르고 있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신 말씀대로죠. 여러분, 성령의 이름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또 소멸의 영이 있어요. 뭘 소멸하는 걸까요? 내 마음, 내 속에 타오르던 모든 죄악과 정념의 그 불꽃을 소멸시키는 성령은 소멸의 영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보여주실 것이다. 죄악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불태우는 성령은 소멸의 영이세요. 또 성령의 이름 가운데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영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강림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을 가리켜서 약속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이라면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겠죠.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럼 기계가 윤활유가 떨어지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빡빡 소리를 내면서 잘 돌아가질 않죠. 우리 심령이 메말라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회색 잿빛으로 보이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세상. 그런데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면 즐거울 것도 없는데, 남보다 특별히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즐거움의 기름이 그 심령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예수님도 슬픔의 사람이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항상 기뻐하며 사셨습니다. 또 성령을 가리켜서 영광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낮춤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때가 온다. 영광의 영.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있다. 고난과 영광은 짝을 이루어 진행되는 것이다. 고난 받는다고 슬픔하고 절망하지 말라. 반드시 영광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릴 때가 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자, 성령을 가리킨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하신 성령.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세요. 이 세상의 다른 영들, 다른 신들, 귀신들, 악령들은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여러 이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직접 본문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영원하신 영이시다. 참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는 7, 80년 살다가 죽지만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계속 살아갈 우리 자녀들이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여전히 계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겠죠. 또 우리 자녀들도 자기 세대를 살다가 죽으면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은 여전히 계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지금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거룩하신 영, 이름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자체가 영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라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으니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신학적으로 교조로 확립해 놓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삼위이시지만 일체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자, 이거 아니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실행하세요. 뭘로 실행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장만해 놓으신 구원의 효력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적용하시고 효력 발생케 하시는 분이시죠. 2000년의 시간 간격을 넘어서 그리고 공간적인 간격을 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부활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적용하시고 효력을 발생시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God in the flesh라고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는 God in the spirit,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평생을 살다가 그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의 영원한 집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외로운 나그네 길을 걷는 저들에게 우리 곁에 계시도록 불러주셔서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파라클로테스 대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시고 영원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토록 저희들을 하나님께로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